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구약 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집으로 삼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자꾸 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저는 거짓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육체는, 이 육체는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밖에 없기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증거가 열매로 나는데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내 인격에 맺힐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이어서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여러분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 찬양으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2절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3절을 한 번 더 부르실 때 우리 옆사람 동역자들 손을 한번 잡고 불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믿음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서로를 조금씩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왜냐하면 알고 보니 너무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그 소중함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또 격려 박수 안 할 수 없죠? 예,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민진이가 또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뒤에서 세컨 건반 반주를 너무 잘해서 목사님이 은혜가 2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진이 또 지금 고3이잖아, 그치? 고3인데 이렇게 예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이제 이 전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금요일 밤을 구별해서 나옵니다. 우리 민진이를 축복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축복한다, 민진아. 그렇게 그 길을 믿음의 길 걸어갔던 우리 앞에 청년들이 다 잘 되더라고. 뭐 이화여대 가고 또 뭐 공무원고시 합격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 민진이 차례다 이제. 민진이의 간증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이 가만히 보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놀이동산, 에버랜드. 네. 우리 대구에는 어디죠? 이월드. 이런 곳이 천국일 거예요 라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놀이동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좀 가세요. 예. 이 가을에 좀 문화를 좀 누리세요. 너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지 마시고. 놀이동산 가보시면 이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근데 에버랜드에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에버랜드라는 그 용인에 아주 큰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다가 늦은 밤까지 불꽃쇼까지 보다가 집에 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인데 집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시설까지 했어요. 에버랜드 안에. 야, 거기서 자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네. 야, 그래. 우리 사랑담원교회 문화사역팀장답게 문화를 뿌리고 살잖아. 이렇게 좀 문화 좀 누리세요. 저도 누가 한번 그쪽에 삼성기업 쪽에 누가 있어서 예전에 그 티켓을 주셔가지고 숙박권 주셔가지고 은혜로 한번 저희 애들 어릴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세상이 다 있네 하고 아이들을 참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가면 이제 자유이용권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유이용권으로 들어갔는데 마음껏 그 안에 놀이시설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고 팔찌도 딱 하고 있는데 이 이용권을 차고 있는데 그 에버랜드 안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용할 줄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좀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 리프트라고 하죠. 여기 좀 경사가 있는 곳에는 마치 스키장에 있는 이렇게 딱 앉으면 쭉 올라가는 거 가보셔야 알지. 그죠? 그 리프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타니까 나 이거 돈 내고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공짜. 이거 자유인권 있으니까 이것도 타고 올라가요. 우리 이월드는 케이블카가 공짜죠? 아닌가? 맞아. 케이블카 타고 저 위에 올라가죠. 상당히 설교하기 힘듭니다, 제가. 뭐 공감이 돼야 뭘 하지. 그런데 이 올라가는 것도 이게 공짜인 줄 알면 얼마나 많이 그걸 타겠어요. 그죠? 이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내려올 때 타고 올라갈 때 타고 공짜인데 무려 이 에버랜드 이 자유이용권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놀이기구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동물원도 있고 근데 놀이기구가 너무 멋진 게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요.
근데 저거는 분명히 또 돈을 더 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인기가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지. 그런데 그래서 안 탔어. 알고 봤더니 이것도 무료야. 내가 다 탈 수 있는 거야. 이 무료가 아니죠. 자유이용권을 내가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서 내 팔에 딱 자유이용권이 있다면 가서 리프트도 타고 모든 놀이동산의 기구도 타고 동물원 모든 동물을 다 보고 또 서커스 쇼도 다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차고 있는데도 안 될 거야. 저것도 못 볼 거야. 아마 비쌀 거야. 이러다가 그냥 팝콘만 먹고 구경하다가 집에 갔다. 지용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 황당하지, 그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현대판에 일어나고 있다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값지불 해가지고 돈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자유이용권, 천국의 자유이용권을 우리에게 딱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이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눈떡 떠보니 천국이네 할렐루야 그러라고 탁 채워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이 땅이 훨씬 많아요. 몇 배 많아요.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에 임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네가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는데 이걸 복인데 복으로 안 여기는 게 가장 안타깝고요. 난 그런 복 말고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승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거 물론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감사, 감격, 그 영원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요. 자유여건다 가지고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기쁠 때나 때로는 힘들 때나 때로는 빨리 성공할 때나 때로는 승진 못할 때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연봉이 낮으니까 나는 실패하는, 나는 빨리 승진 못했으니까 실패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아니요, 나는 딱 보여줘. 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백성이,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쓴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33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시편 33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고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첫 번째입니다. 죄인을 백성 삼았다는 것. 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3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타이틀이 없어요. 그럼 이거 누구의 시편일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가 답이겠지만 우리가 이 시편 1편, 2편이라든지 앞에 다른 시편들을 봤을 때 같은 저자가 연결선상의 시편을 쓴 시편들이 시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도 그런 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2편의 끝절과 또 33편의 1절이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방금 우리 32편의 끝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2편 끝절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시편 32편 앞에 있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충신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강간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 충신은 제일 전쟁에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 사실 숨기려고 거짓말하고,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이 다윗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 이 32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다윗이 썼던 시편인데,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호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볼 때 의인이 누굽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며 그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이거 당연한 걸로 여긴다면 감사도 기쁨도 복이라고도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생활 기쁨이 사그라지는 이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정도 되니까 받았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감격이 사라져 갑니다. 내 의를 쌓아가는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 신앙에는 어디에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3편의 저자는 이게 복이다, 그 복을 알아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의인들아 하나님을 즐거워 외칠지어다 외치는 것, 이게 진짜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인 아닌 게 세상이죠. 벌금 내고 잡혀 들어가고 구속되고 죄수복 입어야 죄인, 안 들키고 죄수복 안 입으면 의인.
근데 맞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경찰에게 들키고 발각되어서 잡혀오는 죄인, 그리고 벌금 내는 죄인이 많습니까? 죄는 지었지만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버젓이 살아가는 죄인이 더 많습니까? 안 들키는 사람 훨씬 많죠. 그러면 안 들켰으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 맞죠. 근데 본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걸 합당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중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외동딸을 누군가 납치해서 살인을 했어. 누가. 근데 그 살인범을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거지. 그냥 6개월 정도만. 그러고 풀어준 거예요. 바로 언론에서 난리 나겠죠. 그 판사가 누구냐. 그 다음은 모방 범죄가 일어나겠죠. 솜방망이 처벌이 일어났어. 이제 나도 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네. 온통 나라에는 이제 유괴범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정의가 사라진 나라, 공의가 없는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 이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내 자식을 이런 나라에서 기를 수는 없다. 늘 경호병 따라 붙여서 살게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법이, 질서가 치쳐진 나라가, 공의가, 정의가 있는 나라가 그게 살기 좋은 나라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직한 정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공의만 있느냐? 하나님은 또 인자하심도 충만하다. 사랑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고, 그러나 죄인을 또 용서해주기 원하시고, 이런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둘 다 성립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덤탱이 쓰고 죽는 거, 죄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엔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그 극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고, 봐라! 죄의 결말이 이만큼 비참하다. 이만큼 수치스러운 거다. 너희는 쉽게 죄짓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죄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거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저지르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죽였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서 난 널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예요. 난 이렇게 해서라도 널 살리고 싶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삶에 이제 믿어지면요, 그냥 할렐루야 좋다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우리의 왕이 그런 왕이라면, 그런 통치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그걸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도 마땅히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되어진 삶을 이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그게 당연한, 합당한,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주인, 모든 걸 만드신 주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하나님은 하늘도 짓고 바닷물, 모든 물도 짓고 땅과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시덥지 않은 존재가 우리 왕이다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왕으로 믿는 분은 끝을 알 수 없는 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당연한 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믿어지는 존재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것이고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도 지었다. 내 형상으로 너를 지었다. 근데 인간은 로마서 1장 보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더라. 또 로마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더라.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보입시다. 이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행복할 것 같은, 사단이 먼저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게 루시퍼가 천상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나도 찬양 받을란다 그러다가 타락해서 이 사단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인간도 그렇게 추락시키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살래? 네가 좀 중심, 네가 좀 높임 받지 않게.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마귀는 어김없이 오늘날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만큼 탐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그걸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들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으면 더 편안할걸? 왜 그렇게 살아? 주일도 좀 교회 가지 말고 11조 왜 하냐? 야, 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돼?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알고 보면 진짜 주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있어요.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온 우주도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그 외에 헛된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저주지. 진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작동이 돼요. 이게 작동이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경험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내 왕국을 만들고 싶고, 가정도 일터도 교회조차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내 입지와, 이게 한국 교회를 말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도 내 방식대로.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로 한번 세워가 봅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왜 하나님 나라 백성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그냥 살피시는 게 굽어 살피신다.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피신다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야들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그 굽어 살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보겠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
그렇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좀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없나?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나?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우리가 특히 위기 상황일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그제서야 보이는 하나님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잘 안 보이다. 많은 군대도 힘센 용사도 군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굽어 살피신다. 이런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담은 교회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홈페이지에다가 신앙생활 에피소드라는 란을 만들었어요. 이 만든 이유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고 설교해도 성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 간증 하나하나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저분은 목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도 공부했고 성경도 알고 하니까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저 정도 경험하고 알고 하는구나. 목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도고 우리 모든 성도가 아니 내 삶에도 하나님 계신데요. 그 하나님 만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좀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전도가 있을까? 뭐 빨래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평과 짜증, 원망,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아유 참, 에? 누구는 이렇게 빨래 해준다는데 나는 신랑 잘못 만났네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야야 그러지 마라, 잘 봐라, 네 신랑도 멋진 구석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서 신랑이 또 좋은 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을 다시 보니 처음에 미웠는데 이렇게 보니 저 TV 앞에서 리모컨 이렇게 딱 돌리고 있는 신랑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었는데 좀 안 도와주는 저 신랑.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저 뒤통수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뭐 이런 에피소드, 그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상황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구나, 내 일상 속에서 유시 보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전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은 왕이 이런 분이시니까 굽어 살피시고 주인이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를 죄인이지만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도우시고 살펴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죄인은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만으로도 우린 복이고, 나아가서 온 우주의 주인이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사랑과 공의로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갑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리.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걸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것처럼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실천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내게 주어진 일상에 조금 뭐가 부족하고 내 맘대로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더 큰 복을 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이근준, 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이유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기뻐하라. 환경은 힘들어도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구워 살피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버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이 복을 복으로 여기며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이것입니다. 나의 복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모든 걸 주신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꼽아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품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로서 그 권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게 모든 걸 주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더 주시라는 오늘 이 밤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며 찬양합니다.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역사하시는 왕,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스려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행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역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관계와 물질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일터의 주인 되신 주 예수께서 우리 매몸된 교회 공동체 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산증거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역사들의 현장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셔서 이번 주에 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와서 산 간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며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이지만 눈앞에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한 나를 멈추며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멈추게 하소서.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며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 때, 그분의 통치 아래 살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내가 인정 못하니까, 그걸 인정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 나예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경력. 제일 큰 그게 장점 같은데 한편으로 그게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그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자꾸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 나 좀 일하자는데 아니요, 내가 일하랍니다. 그런 나를 멈추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나의 죽음이, 나의 사망이 선포되고 내 안에 예수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주여, 내 삶에도 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게 하시고, 성령이 이걸 다스려 달라고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을 놓고 내 가정이 천국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그 영역들 성령께서 기도한 자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좀 이 땅에서 그거 좀 맛보다가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말로만 천국 하지 말고 우리 정말 그걸 한번 구해봅시다. 뭐가 장애물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 그거 걷어주는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걸 왜 자녀가 모르겠어요? 왜 배우자가 모르겠어요? 주여, 결국은 내가 믿지 못해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거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막아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게 된 만큼 내 안에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증명되는 신앙. 우리 시간에 아주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면, 관계적인, 물질적인,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 내 기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되든지 성령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상처와 결핍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이 시간에 그 모든 성령께서 밝히시는 것 주 앞으로 가져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주님 힘들다 말씀하셔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다스리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